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이런 제목으로 누가복음 강해를 이어가겠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40일을 금식하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는 것으로 메시아의 모든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모든 일들을 주도하고 계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셨다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진리가 담고 있는 강력한 메시지에 반드시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도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하나님이 정하신 필요한 과정을 생략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기도에 마음을 다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과 깊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길도, 믿음이 성숙되는 방법도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그 누구도 성실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모든 믿음의 길을 따라가지 않으며 영생에 들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과정과 그 길을 거부하겠습니까?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이유 때문에, 지금 내게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 때문에 신앙을 가지고 걸어가야 할 길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모든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을 것입니까? 그렇다면 그것이야말로 죄요, 불순종이요,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절대 무능의 모습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도 모든 과정을 지나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왜 나에게 이러한 과정과 시험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주님은 성부 하나님께 항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저를 뭘로 보시는 겁니까? 아니, 저를 뭘로 보시기에 이런 과정을, 이런 시험을, 이 땅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 긴 세월을 나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주님께서는 전혀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시거나 성부께 항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보편적인 섭리와 질서와 법칙이고, 이 모든 과정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감히 나를 마귀 따위가 시험하다니, 감히 너희들이 나를 능욕하다니, 주님께서는 절대로 그렇게 여기신 일이 없었다는 거죠. 그랬다면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오시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마귀에게 시험당할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왜 40일을 금식하셨을까요? 금식을 하지 않고는 마귀를 이길 수 없으셨던 것일까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무엇이 제일 필요한지를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죠.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인간의 모든 힘을 다 소진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시작하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의 생에서 무언가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한다는 거죠. 그냥 그렇게 읽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 왜? 항상 말씀드리죠. 왜?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하며 결코 자기의 육신의 힘을 의존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소망하면서 마귀의 시험일지라도 주님께서는 절대로 그것을 불쾌하게 여기시거나 건너뛰지 않으시고 성실히 그것을 응하심으로 주님께서 걸어가셔야 될 길을, 그 모든 과정들을 묵묵히 걸어가셨단 말입니다. 그것이 순종이고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우리가 어떤 일이든 감당할 수 있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자 하신 것이죠. 우리는 주님과 반대로 우리는 과정을 건너뛰고 싶어 합니다. 그냥 쉽게 어떤 일들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나를 무시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방법을 찾고 내가 원하는 것을 골라서 취하려고 합니다. 내가 싫으면 그 무엇도 거부하고 순종하기를 거절합니다. 이러한 마음은
우리의 정신이 인본주의적인 세상에 오염된 결과물이고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그것을 지지하고 옳다고 여기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끊임없이 지령을 보내기 때문입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해. 네가 정답이야. 아무에게도 굴복당하지 마. 네 자유야.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그것이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이라는 걸 모른단 말이죠. 주님도 묵묵히 다 순종함으로 그 길을 가셨는데도 우리는 건너뛰고 적당히 쉽게 편하게 내 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믿음입니까? 그것이 어떻게 주를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여길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생애를 보십시오. 그가 메시아로 그분의 사명을 시작하기 위해서 그분이 인내하고 지나오셨던 과정을 주목하십시오. 과연 그분에게 그 모든 것이 필요한 일이었을까?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을 기다리시고 지나가시고 불평이나 어떤 원망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그렇게 막 대우했어도 주님께서는 그로 인해서 전혀 자존심이 무너지시거나 그것을 참아내지 못해서 폭발하는 일들이 그분의 생애 속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심에 있어서 필요한 필수 불가결한 그런 일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아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는 많은 것들을 내게 불필요하다고 여기는 반면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은 이 세상을 지나가는 가운데 그 모든 것이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필요하다라고 여기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와 주님의 차이인 거죠.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처럼 온전히 자신을 비우시고 모든 순간에 대접받기를 메시아로 응당의 대우를 얻기를 거부하신 주님처럼 그렇게 겸손히 오늘도 내일도 나를 낮추면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때때로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하시면서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주께서 감당하셔야 됐던 그 과정들을 소상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만한 충분한 가치와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매우 충실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그런데 마귀가 그에게 말하였다. 만일 얘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는 이 돌에게 떡이 되도록 명하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는 40일이나 금식을 하셨고 매우 배가 고프신 상태였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마귀는 그리스도께 나타나서 지금 그분을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매우 배가 고픈 인성을 가지고 계신 주님이셨기 때문에 40일을 굶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그 정도 굶어보시지 않았기 때문에 40일은 고사하고 4일만 굶어도 모든 게 다 먹을 것처럼 보일 텐데 그러니까 매우 배가 고프신 시장하신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그때 주님께 나타났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가장 취약한지를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는 존재입니다. 다윗도 그러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가 음욕에 눈이 멀어서 죄를 범하게 된 것을 보지 않습니까? 바로 그 타이밍에 그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 타이밍. 마귀는 그때를 노린 것이죠. 우리가 가장 연약한 순간 언제 우리를 유혹하면 가장 넘어오기 좋은 때인지를 마귀는 정확히 알고 우리를 공격한단 말입니다. 주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순간은 가장 배가 고프신 순간이었습니다. 전혀 배가 고프지 않고 눈앞에 먹을 것이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는 상태라면 지금 마귀가 준 첫 번째 시험은 아무런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시험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배가 고플 때 이성에게 성적으로 가장 강한 충동을 느낄 때 나한테 지금 돈이 꼭 필요할 때 몸이 많이 아프고 허약할 때 그리고 나한테 정말 중요한 사람이 거절하기 힘든 부탁을 나에게 하게 될 때 우리가 가장 흔들리게 되는 순간을 마귀는 포착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겼지만 우리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마귀가 우리에게 공격을 가하기 때문에, 유혹을 하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요셉은 청년의 때 혈기왕성한 때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직면했습니다. 다윗은 넘어졌어도 요셉은 그 순간을 모면했죠.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때였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때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영적으로 해이해질 수 있는 때였다는 거죠. 요셉은 치열하게 살아가야 될 때였습니다. 아무도 기댈 데가 없고 의지할 대상이 없는, 그가 깨어있지 않으면, 깨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처절하게 고독한 때를 요셉은 지나가고 있었단 말이죠. 그의 고독이, 의지할 곳 없는 그의 그 연약함이 유혹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넘어질 수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깨어있고 어떤 곳으로든 유혹이 다가올 수 있음을 알고 영적인 방어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우리가 붙들지 않으면 마귀의 치명적인 공격을 이길 자는 우리 중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가장 하나님과 멀어져 있을 때를 조심하라 이겁니다. 왜? 그대의 판단이 가장 위험하고 그대의 결정이 가장 큰 문제를 불러올 수 있는, 가장 큰 유혹에 무너질 수 있는 때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심히 배가 고프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유혹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을 빵이 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배가 고플 테니까 이 돌을 빵으로 만들어서 먹으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도 그러면 이해하실 것이라고. 마귀는 그리스도를 회유했습니다. 우리는 사탄이 시험하는 내용 가운데 중대한 문제를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배가 고픈 게 죄입니까? 본능입니다. 본능. 때론 우리의 본능이 이것은 죄라 여기지 않는 문제가 우리를 넘어뜨릴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죄는 우리의 생각과 판단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들죠? 이것은 죄가 아니다 라고 여기도록 만듭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합리화시켜버리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죄는 놀라운 친화력을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유혹에 넘어지게 되고, 생각에서부터 이것은 죄가 아니야 라고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행동으로 그것을 옮기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마귀는 그렇게 오늘도 유혹에 넘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면서 매우 흡족한 웃음을 띠는 사악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영혼들을 지극히 교활한 속임수로 유혹의 미끼에 넘어지게 만든 존재가 사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은 보통 우리가 죄라고 여기지 않는 생각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배고픔은 본능입니다. 그러나 그 본능에 필요한 욕구조차도 반드시 극복할 수 있고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진정 십자가의 보혈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고 신뢰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본능에 관련된 것이라 할지라도 결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식욕이나 성욕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본능이잖아요. 그럼 본능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먹는 것에 집착하거나 성적인 유혹을 받는 것에 우리가 자신을 내어주어도 괜찮은 것이냐? 이건 본능이니까. 하나님께서도 이해해 주실 거니까. 라는 합리화를 바탕으로 우리가 그럼 계속 그런 본능에 관련되는 죄를 짓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죄가 아니라고 여겨주실 것이라고 혹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남녀가 만나면 반드시 당연히 성적으로 끌리게 되고, 그러니 결혼 전에도 잠자리를 갖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젊은 남녀가 만났는데 10대는 사람이 아니냐, 그들에게도 성적인 자유를 줘야 될 거 아니냐.
아니, 동성애자들은 사람도 아니냐? 그들도 그들 자기의 성을 추구할 자유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죄냐, 어디? 인간이면 당연한 거 아니냐? 예.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오만한 착각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모든 판단의 기준으로 삼지 않고 인간의 힘으로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결론 짓는, 그래서 결국 사악한 죄를 범하고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배가 고팠습니다. 배가 고프니까 돌을 빵으로 만들어 먹으라는데 그게 뭐 이렇게 크게 큰 문제였느냐? 그런데도 그것은 사탄의 유혹이었다. 우리는 그와 관련된 유혹을 지금 받지 않고 있느냐? 두 번째는 마귀의 시험은 이러한 노림수가 숨어 있었습니다. 돌을 빵으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얼마든지 그대에게 있지 않느냐? 왜?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게 사탄의 논리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과 무관하게 사용하는 것. 그것이 마귀의 또 다른 유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능히 이 돌을 빵으로 만들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속히 배를 채우라고 사탄은 그리스도를 유혹했습니다. 배고픔의 그 본능을 메시아의 능력으로 해결하면 간단한 거 아니냐. 사탄은 이렇게 그리스도에게 해법을 제시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큰 죄가 되는 것일까요?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아니 무슨 사탄이 예수여 저 가서 도둑질을 좀 해보라고, 또 저놈을 좀 죽이라고, 저놈을 죽여보라고, 저 사람 저 나쁜 인간을, 또 무슨 아름다운 여인을 옆에다가 데려다 놓고 그 여인으로 그리스도를 유혹한 것도 아니었잖아요. 마귀의 유혹은 그런 식의 어떤 사악한 유혹이 아니었다. 배가 고프지 않느냐? 40일 동안 금식을 했으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니 이 돌을 빵으로 만들 수 있지 않느냐? 만들어 봐라. 만들어서 먹으면 될 거 아니냐? 잠깐 그렇게 네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사용했다고 해서 그게 뭐 그렇게 대단히 문제가 되겠느냐? 메시아께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오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인간이 되신 목적은 인간처럼 먹고 마시고 자고 즐기는 것을 위해서, 그런 가치 때문이 아니셨잖아요. 그러므로 사탄의 유혹은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본질적인 목적을 처음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한 그런 술책이었다는 거죠. 아니 메시아도 먹고 나서 메시아지. 금강산도 식후경인데. 그러니까 먹어. 네 능력으로 돌을 빵으로 만들어서 일단 먹는 거야. 처음부터 삼위의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나서 인간의 연약함에 굴복하도록 만들고자 하는 것이 사탄의 의도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먹어야 될 거 아니냐. 그렇다면 먹기 위해서 메시아가 가진 능력을 조금 사용하는 것이 그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가 된다는 것이냐. 이것이 사탄이 이 시험을 그리스도께 던진 뜻이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그것을 정죄할 이유가 없는 거죠. 내 시간이고, 내 재산이고, 내 능력이고, 내 몸이고, 내 재능인데 이 모든 것이 다 내 마음대로 내가 할 수 있는 자원들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가용 자원들은 절대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세상에서 우리가 보다 행복하고 보다 편리하고 보다 즐겁고 평안하게 살아가기 위한 그런 목적만으로 주신 것은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주어진 오직 한 번뿐인 인생이잖아요. 그러나 어떤 이는 그 인생을 사도 바울처럼 평생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사용합니다. 그의 재능, 그의 지성, 그의 육신, 그의 모든 것을 복음을 위해서 다 소진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결혼할 수 없었을까요? 바울은 자녀를 키우면서 그 재롱을 떠는 자녀들의 모습을 보고 행복해하면서 그 자녀들이 장성하는 걸 보면서 기쁘고 편안하게 행복하게 노후를 맞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었을까요?
그러나 자기를 위해서 행할 수 있는 많은 부분을 희생했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바울처럼 살아야 됩니까? 그럴 수는 없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생애와 모든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했던 사람들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많은 부분을 희생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해서 섬긴 그 아름다운 삶의 가치와 모습을 우리는 절대로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뭐 그분들의, 그 사람들의, 그 정도가 되는 사람들의 삶이고, 뭐 나는 그거하고 상관없고,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바울처럼은 아니더라도, 우리 중에 누구도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흉내낼 수조차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때로는 나를 위해서 지극히 선하고 아름답고 올바르고 건전한 것일지라도 해로 여길 수 있는 그 마음입니다. 뭘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내가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뭐 그렇게 했다고 해서 누구도 나를 지탄하거나 비난하지 않을 만한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 그것이 내가 1순위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성경이, 교회가 나에게 1순위가 되도록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냐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내 지체들을 위해서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는 자신의 사도권을 의심하면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사사건건 시비를 걸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는 나에게 준 사도의 권을 다 사용하지 않겠다. 나는 자비량을 해서 그대들에게 받아가지고 생활하지 않고 내 스스로 텐트를 만들어서 나는 그렇게 내 먹고 쓸 것을 내가 벌겠다. 그들에게 어떤 불필요한 오해도 나는 얻고자 하지 않는다. 빌립보서 3장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해로 여길 뿐더러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누린다고 해서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권한도 해로 여긴다. 메시아가 자기를 위해서 돌을 빵으로 만들어서 먹을 수 있습니다. 그게 큰 죄냐고요. 마귀는 지극히 평범한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시험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얼마든지 가능한 것인데도 주님은 그것을 거절하신 거죠. 나에게 유익하던 것. 그것은 악한 것도 아니고 숨길 이유도 없는 것이지만 그 모든 것을 자신이 누리고 자랑하고 즐거워할 수도 있었던 그 모든 것을 사도는 그리스도 때문에 나에게 해로 여긴다. 마귀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잠시 망각하도록 유도했습니다. 그리스도를 흔들려고 하는 거죠. 메시아로 살아가라. 그러나 지금은 배가 고프니까 돌을 빵으로 바꿀 수 있는 너의 능력을 잠깐 사용해도 되지 않겠느냐? 누가 그걸 뭐라고 하겠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라. 누가 너보고 교회를 나가지 말라고 해. 예수를 믿지 말라고 했느냐, 언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라. 그러나 지금은 돈도 벌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여행도 가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자녀도 키워야 되고 집도 사야 되고 더 성공을 해서 더 높은 자리에도 올라가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소유해야 되니까 그것을 위해서 그대의 시간을 조금만 좀 하나님을 신앙하는 일은 그대의 이러한 급한 일들을 위해서 조금만 늦추고 얼마든지 그걸 위해서 쓰라 이겁니다. 네 시간을, 네 몸을, 네 재능을, 너의 지적인 능력을, 너의 여유로운 모든 것들을 그대를 위해서 이용해라.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느냐. 이게 마귀의 시험입니다. 마귀의 유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그게 무슨 죄도 아닌데. 내가 무슨 뭐 남을 죽이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거짓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유혹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왜 존재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점점 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고
구원으로 불러주시고 영생을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로부터 우리의 인생이 급격히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사탄은 지극히 당연한 것을 가지고도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지게 하고 유혹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크게 죄가 되어 보이지 않는 것도 그런데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합당치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탄의 시험에 유혹에 주님께서 그러면 뭐라고 대답을 하셨느냐? 뭐라고 대꾸를 하셨는 4절에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사람이 떡 하나만으로 살 것이 아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을 주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이에요.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신명기의 말씀을 주님이 인용해가지고 마귀에게 대꾸를 하신 것입니다. 대응을 하신 것이죠. 사탄은 우리가 가볍게 생각할 때 인간으로서 지극히 넘어지기 쉬운 문제를 가지고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람도 사람에게 필요한 것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보다 높은 차원의 통찰로 사탄에게 응수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만나는 어떤 음식이에요? 만나가 이 땅의 음식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자기 백성들을 먹이시기 위해서 내리신 음식이죠. 그것은 신비입니다. 신비. 그러니까 만나의 영적 의미는 하나님이 너희를 먹이신다. 먹을 것을 인간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그 먹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내게, 너희들에게 주시는 것이다. 그것을 믿으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직장을 염려하고 사업을 염려하고 자녀들의 양육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 당연한 일입니다. 난 뭘 하면서 살아야 되지? 난 누구하고 결혼해야 되고 애들은 어떻게 키우고 언제 집을 사고 우리에게 필요한 이런 것들 염려하는 거 걱정하는 거 당연한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 세상에서 뭘 하면서 살아야 되나? 우리가 그걸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자연스러운 것, 탐욕이 아닌 필요에 의한 것조차도 너희 하나님께서 만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듯이 너희를 위해서 먹이신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더 귀한 것을 구해야 된다. 이 땅에서의 삶과 이 땅 이후의 삶을 위해서 더 의미 있는 뭔가 중요한 것을 구해야만 된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거죠. 적어도 성도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만을 위해서 아둥바둥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귀한 깨달음,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게 상속되었다는 것을 알 때 우리가 그것을 알고 믿고 확신하게 하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진정한 양식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놓쳐버리면 안 된다. 이게 주님의 답변이에요. 너는 지금 먹는 게 다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면 빨리 빵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너는 먹는 것이 이 땅에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 그것보다 더 위에, 그 상위의 가치가 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그리하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늘에 나는 까마귀를 봐라. 들에 핀 백화파를 봐라. 백합화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데 너희 천부께서 다
먹이고 입히시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왜 하셨냐 말이죠.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먹는 것보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며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그것을, 그 진리를 주님께서는 사탄에게 투척하신 거예요. 너는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나를 유혹하지만, 이 땅의 모든 나의 백성들을 앞으로도 유혹하겠지만, 나와 내 자녀들은 그것으로 사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마귀에게 하신 말씀이라기보다는 이러한 시험과 유혹에 흔들릴 수 있는 이 땅을 살아가야 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신 거죠. 주님을 아는 것, 진리를 깨닫는 것, 사망의 심판과 생명의 심판이 있음을 알고 믿는 것, 우리에게는 영원한 부활과 영화의 영광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날마다 깨닫고 소망하고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본질적인 이유이고 그것이 인생의 핵심이다. 이것을 주님께서 마귀에게 당하신 시험 속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깨달아 알도록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 교훈을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뭘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냐? 인생의 의미와 목표가 무엇이냐? 아직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필요에 골몰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우리 자신에게 합리화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삼아 살지 않으면 네 육신은 편할지 모르고 네 은행의 잔고에 돈은 떨어지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너의 인생은 의미가 없는 것이다. 진리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 가치를 붙들고 그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대의를 따라서 나의 모든 삶이 그 목적을 지향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도의 삶이고, 이것을 놓쳐버리고 살아가는, 오늘도 빵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모든 삶은 우리가 볼 때는 지극히 정상적인 거, 그게 뭐가 죄냐? 라고 여길 수 있는 문제라 할지라도 그러한 삶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은 무의미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예수님께 주신 첫 번째 시험은 무슨 큰 죄를 저지르게 하는 시험이 아니었어요. 그냥 살아, 평범하게. 네 먹을 거 챙겨가면서 그냥 남들처럼 살아. 그거 뭐 특별히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뭐 유난 떨지 말고, 다 똑같잖아, 인간이. 너도 그냥 그렇게 살아. 유난 떨지 말고. 이 시험이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탄의 말을 듣고, 그렇지, 그냥 평범하게 사는 거지 뭐. 주님도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복 받는 걸 바라시지, 뭐 우리가 맨날 고난당하는 걸 바라시겠나?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거야. 예수 잘 믿고, 그래서 복 받고 다 잘 되고, 뭐 이렇게 살다 죽는 거지 뭐. 마귀가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을 원한단 말이죠. 말씀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그 가치를 위해서 우리의 인생이 그것을 살아내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이유이고 목적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특별히 그렇게 큰 죄를 짓는 게 아니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배도를 합니까? 매일 간음을 저지릅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주어진 삶에 충실해서 살잖아. 아침에 나가서 힘들게 저녁까지 일하시고, 저녁에 들어오면 그냥 쓰러져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나면 또 회사 나가서 힘들게 일하시고, 먹고, 쓰고, 그래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 영혼이 어때요? 시들시들하단 말이에요. 응? 그냥 뭐 특별히 큰 죄를 저지르고 사는 것도 아닌데도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냥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의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나도 살아갈 뿐인데 내 필요를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살아갈 뿐인데도 그럼 내 영혼이 기쁘고 즐겁고 다른 특별한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이제 충만하고 내 영혼이 막 쑥쑥 자라고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기쁨 안에 희락 가운데 거해야 되는데 그러냔 말이에요. 예? 그렇게 큰 죄를 짓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 영혼은 이렇게 무기력하고 기쁨이 없고 늘 염려와 걱정과 근심에서 떠나지 못하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사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영혼의 양식으로 삼지 않고 살아가니까 그냥 평범하게 먹고 마시는 것으로 인생을 그냥 그렇게 평범하게 살려고 하니까 우리에게는 희락이 없는 거예요. 진정한 내세에 대한 기쁨과 찬란한 소망이 가물가물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든가? 예수를 믿는데도 왜 이렇게 사는 게 척박하고 곤고하고 어렵고 항상.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바와 여전히 차이를 보이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도 이 진리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사람이 마땅히 먹어야 될 쌀로만, 빵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이 진리의 귀한 깨달음이 부디 여러분 우리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지기를 기도하셔야 합니다. 신자는 무엇으로 사는 것이냐?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에서 에너지를 얻으면서 소망과 기쁨과 위로와 평강을 맛보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란 진리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밥을 먹고 싶을 때만 먹고 먹기 싫으면 안 드십니까?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먹거나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먹거나 하루에 한 번 먹는 동 마는 동 여러분들의 몸에 특별한 병이 있어서 식욕이 없다면 모를까 그렇게 밥을 먹는 분이 계신가요? 내가 먹고 싶을 때만, 내가 하고 싶을 때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왜 우리의 모든 영적인 먹어야 될 것들에 대해서는 하고 싶을 때만, 내 편할 때, 내 즐거울 때 아무도 간섭하지 말라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인생일까요? 왜 우리는 곤고하고 지치는 것일까요? 가장 중요한 가치를 진리가 우리의 양식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아는 그 모든 지식이 우리의 삶을 더 의미 있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그러면 계속 우리의 남은 여생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홍수가 임해서 멸망당하기 직전에 사람들처럼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기도 하고 병이 들기도 하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부디 여러분께서 그러면 그 이상의 가치는 무엇이냐? 그것을 깨달으시고 그 가치를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생명의 양식을 통해서 그 생명에 지치지 않는 하늘의 에너지를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든 날들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